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자유입니다. 16절에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원하나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뭐니 해도 경제적인 자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30대에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은퇴했다. 30세가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 20대에 BMW를 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랑하는 이야기들을 봅니다. 경제적 자유지요. 정치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자유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뭐 자유인지도 모르죠. 내가 어떤 당을 지지한다든지 어떤 사상을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점점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종교적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자유만큼이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린 지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시비 거는 경우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유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유는 이제 건강의 자유가 아닐까 해요.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70세 이후에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할 때 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건강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다각적인 면에서 요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거론한 대부분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난한 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세 끼를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치로운 삶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튼 그런 면에서 볼 때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를 이미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죠.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물고 계속 늘어지고 끌고 다닌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 속에서 얽어매져 있어요.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남편으로서의 자유, 아내로서의 자유, 그리고 자녀로서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인간관계 속에서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내가 자유만을 주장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사례를 보면은 야곱의 경우에 형하고의 관계 속에서 장자권이 그 뭐라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누가 장남이면 어떻고 누가 둘째면 어때 그렇지만 야곱은 그거가 굉장히 이 축복의 계보 속에서 아브라함 그 장남 이삭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믿음의 3대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데 야곱이 생각하니까 이게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비겁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탈취를 했죠. 그렇게 소원했던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족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이 넘도록 살다가 왔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땅, 그 약속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자기가 소원했던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형이 버티고 있는데 형은 나에게 보복을 생각하고 있는 게 뻔해. 그러니까 야곱은 그 바단 아람에서 살던 그 기간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언제 돌아갈까? 결혼했으니 돌아갈까?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 돌아갈까? 재산이 좀 불었으니 돌아갈까? 그런데 매번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형이 넘어가지 않은 가시처럼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돌아올 때 그때도 야복강 나루터에서까지 그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 바로 자기가 소원했던 그것,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그때 그 팥죽 사건만 없었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돌아가서 형에게 오히려 환영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갉아먹혔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은 것을 뚫어주셨죠. 자기가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지만 결국 야곱의 인생의 상당 부분을 고통 속에 사로잡고 있던 족쇄가 되었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모님한테 잘못 보여서 거기서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기보다는 원천적으로 자기가 이 애굽에 떨어지게 만든 그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살아남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생을 버텨주는 에너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마치 무협지의 영화처럼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갚기 위해서 무예를 익혀가지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그 뼈대와 같은 스토리. 그것이 그 인생을 지탱하는 뼈대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열정이 돼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에도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야지. 그것을 에너지로 삼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형들이 걱정하죠. 이제 이놈이 우리를 죽일 거야. 뻔해. 나한테도 그럴 걸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때요? 두 가지 해석 다 맞지 않아요? 이 형들이 생각하는 거. 이놈이 이제 분명히 우리를 죽일 거야.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틀리는 생각이에요?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러면 요셉 이야기는 틀려요? 맞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보냈지만 결국은 좀 더 거대한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근이 올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리로 빼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은 뭐예요? 심판을 내가 하겠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거지. 그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대한 해석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에요. 아,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은 지금보다 좀 나은 입장에 살 텐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 주셨고 이런 길을 피해가게 해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놈의 인간들이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인간이라고 그놈의 인간들 김창옥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평생 인간이라고 불렀다고. 우리가 경험한 일들은 그 해석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일들은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우리를 얽어매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지 않고 속박에 얽어매여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다 소진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나서 결국 나중에 가가지고서도 결국은 원망만 하고 보복할 기회만 삼다가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로워요. 우리나라도 점점 부의 불균형 때문에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얽어매는가? 우리가 더 높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엮이면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본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말씀하죠.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왜 나그네냐? 나그네는 그곳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이곳에 직장도 있고 근거도 있고 일가 친척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엘림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도 그곳이 가나안은 아닌 거예요.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또 다시 그 척박한 광야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출애굽 세대들의 행동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국에 살면서도 내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돼요.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캠핑 가가지고 텐트를 쳤는데 텐트를 그냥 너무나 잘 쳐가지고 밑에 아예 시멘트 기초공사까지 레미콘 불러가지고 해서 캠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달리기를 해도 길이 멀리 달리는 종목일수록 몸에 거추장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좋은 기록을 달리면서 액션캠 달고서 달리면 좋은 성적이 나오겠어요?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국에 살아도 내 나라에 살아도 마치 나그네인 것처럼 살아야 돼. 왜냐하면 더 큰 본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자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경제적 자유도 좋고 정치적 자유도 좋지만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도 이거 다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11절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던 신분을 버려야 돼요.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다. 나는 선거권, 피선거권, 나는 대통령 선거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신분을 버려야 돼요. 신분을 누리는 자유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모국에 살아도 나그네 같이 산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득권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신분조차도 필요 없이 나그네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가 더 높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쾌락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매우 중립적인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요. 육체의 정욕이지요. 육체의 desire,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떨 경우에 11절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거예요.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게 아니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일 경우에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젊고 건강하고 직장 번듯하니까 수많은 여자가, 수많은 남자가 나랑 결혼하자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성을 선택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어. 그게 잘못이에요? 그것도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육체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집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회생활이 더 잘 돼. 그래서 뭐 결혼할 때보다 더 멋있어지고 더 능력도 생기고 연봉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여자들이 더 많이 모여.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더 취해. 그거는 잘못이에요, 잘못이에요. 똑같은 육체의 정욕이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립적이다. 그런데 그것이 영혼을 거스르는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좋아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소유하는 이런 기고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낚시, 어떤 목사님은 낚시하고 있는데 목사님 시간 되는데 왜 안 오세요? 수요예배 빼앗으러 먹고 낚시.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 목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후다닥 가가지고 설교하고 왔다고. 재미있는 목회죠.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어떻다고요? 중립적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 제어해야 된다고? 영혼을 거슬러 갈 때에, 영혼을 거슬러 싸울 때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놓았는데요. 이것은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이제 자유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오늘날 서구 세계는 현실을 2층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3층 구조로 되어 있죠. 가운데 거 뺀다는 거예요. 현대의 이 서구 세계, 우리도 그 민주화된 선진 국가로서 서구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실을 이중 구조로 보는 거예요. 이런 이중 구조 속에서는 영적 세계를 자연 세계와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에서 그것을 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제외된 중간지대라고 써 있죠. 여기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활개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마귀를 제어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귀신들을 쫓아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병을 주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감각을 통한 경험적 세계,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에 칸은 신앙의 세계고 밑에 칸은 실생활입니다. 이 실생활의 영역에 이 신앙적인 영역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서구 세계의 인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빼버린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것과 실질적인 세상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죽어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 생활에서는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거는 죽어서나 가는 세계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간지대가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죠. 마귀가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 생물학자, 이름이 하도 발음이 어려워서 이름도 발음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사람이 현미경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렌즈를 깎아가지고 400배율이 가능한 400배율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물체를 관찰하기 시작하니까 세균이 막 드글드글한 거야.
그러면 그 이전에 현미경을 발견하기 이전에 세균을 발견하기 이전에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지 손도 안 씻고 수술을 했다고. 그 문제는 봉합해 놨는데 뭐 때문에 죽어? 감염 때문에 죽어. 그게 언제까지 그랬느냐? 현미경 발견하기 전까지 그랬다고요. 현미경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제 뭐 소독하고 씻고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해서 수술의 성공률과 생존율이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안 보면은 없어요? 우리가 이 중간지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우리 애들한테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면은 귀신과 하나님을 함께 박멸해버리는 거예요. 귀신과 하나님을 함께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있어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근접하지 못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지,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귀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이 중립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고 내가 내 취미 생활하는데 내가 내 돈으로 먹고 사 먹고 내 돈으로 즐기는데 그런데 그것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아이고 능력이 많으니까 인기가 많네. 그러니까 싱글 행세하고 돌아다녀. 그거 마귀는 그 생활을 환영합니다. 그렇게만 해. 아슬아슬하고 좋잖아. 이제는 법으로도 그것을 죄로 물을 수 없다고까지 고쳐주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더 높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이 많다라고 전제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 뭘 버려야 된다고? 신분. 세상에서 내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 왜? 더 큰 가치를 얻는데 방해가 될 때. 두 번째 무엇을 버려야 돼? 육체의 쾌락을 포기해야 돼. 육체의 쾌락을 포기한다고 해서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까지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은 중립적이라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는.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에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내가 돈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나를 사로잡아. 그래서 닐 앤더슨은 이걸 제외된 중간지대인데 이것을 빼버리면은 우리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마귀가 놀이터를 삼아서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그냥 막 끌고 돌아다니고 아무렇게나 팽개쳐 놓고 나중에는 좀비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권익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영원한 본향에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라. 이것은 왕이 왕 같고 총독이 총독 같을 때 그때는 순종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을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나에게 선을 행할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려고요. 그래서 까다로운 상전에게 18절에 보면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네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칭찬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이를 위하여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이를 위하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대명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를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이를 위하여는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그런 꼴을 당하셨다. 그래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더 설명하기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같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본향에 달려가는 그 최종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고난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옳다. 더군다나 1세기 이 수신자들의 삶의 정황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로마 황제가 바로 네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박해 속에서도 너희가 왕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까다로운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스러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을 때 예레미야 25장 9절이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쳐서 진멸하게 하고 놀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칭하셔요? 내 종이래. 그 잔악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종이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제도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칫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불순종하다가 내가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은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요. 내 눈을 하나 뽑아놨다? 그러면은 가해자의 눈을 뽑는 거. 그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런데 싸움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내 눈을 하나 실명시킬 정도면은 얼마나 큰 액션을 취했던 것일까요? 그것을 갚다 보면은 이 사람 죽여요. 보복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 죽인다고. 그럼 나중에 그거 정산하면은 누구 죄가 더 커? 누가 먼저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따지겠지만 그 죄의 피해량을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나중에 그거 보복한 사람이 더 큰 죄를 저지. 우리가 이거 잘못된 제도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저항도 하고 어필도 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은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는 내가 지금 불의를 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큰 정의를 이루셨다 이거예요. 더 큰 정의는 뭐예요? 결국 이 싸움에서는 밀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하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게임. 하나님은 그 더 큰 게임을 계획하고 계신데 여기서 내가 내 발꿈치를 건드려? 라고 발꿈치를 피하면은 지금은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에 우리는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도 한 시대에 갇혀 있어요. 한 시대에 갇혀 있다고. 그러니까 21세기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보면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정의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의 정의에 갇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더 큰 공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세상의 제도, 저거 왕 같지 않은 거, 저거 대통령 같지 않은 거 있어도 거기에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내 종이라는데 그 바벨론 왕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 지은 이 땅의 백성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어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싹쓸이 해버린 다음에 그들이 70년 동안 회개했을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바벨론 왕에게 일찌감치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치단결하여 바벨론 군대와 대항하여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아무리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어도 타락한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단계에서는 청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를 하시는데 그 종으로 쓰임받은 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건 또 공의가 아니잖아요. 바벨론 왕은 또 하나님이 알아서 또 다른 도구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또 청소하실 거고, 아무튼 일단 너희를 청소할 놈은 바벨론 왕이다 이거야. 우리는 지금 정치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타락한 21세기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왕을 세워서 우리를, 굉장히 정치적인 설교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어떤 일정 부분 마음에 안 드는 제도 속에 살게 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내 안에 개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차별금지법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의 탐욕입니다. 교회의 탐욕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의가 됐어요. 정의의 옷을 입어버렸어 이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죄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그래봐. 지가 못하니까 그냥 판을 엎으려고 그러네.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의 탐욕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끝도 없이 부풀리고 싶은 그 욕구를 제어해야 합니다.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 모습을 보여야 감히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들어서 교회를 탄압하겠다고 하는 그 엉뚱한 정치인들이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 위에 써 있죠.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가짜가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바닷물이 소금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정한 비율이 있어서 그것이 그 안에서 역할을 할 때 바다가 생명의 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왜 이렇게 세상에 가짜가 많아? 라고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분도 포기해야 될 때는 포기해야죠. 그러니까 투표하지 말자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려는 정욕이 다스릴 때는 신분도 포기하고 육체의 쾌락도 포기하고 그리고 나의 권익도 때에 따라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더 큰 정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오히려 더 큰 정의를 해치고 오히려 그것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것을 피하자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한 자유를 위해 버릴 것들과 찾아야 할 것들, 그것에 대하여 25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요 좀 사람이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보자면, 양이 목자를 잃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양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목자가 나 더 풀 뜯고 싶은데 지금 이제 돌아가야 된대. 근데 난 여기서 계속 풀 뜯고 싶은데. 양이 자유를 얻었습니까?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이 아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저 죽은 뒤나 책임져 주시오. 죽은 뒤나. 여기서는 내가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 테니까, 육체의 정욕은 여기서 내가 누릴 테니까 그 다음에 죽은 뒤나 책임져 주시오.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 신앙에는 책임과 자유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책임을 다해야 돼. 성도로서의 자유, 우리가 자유라고 하지만 그것이 영혼을 거슬러 싸울 때에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속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의 자유와 책임을 다하여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마귀와 육체의 정욕과 대항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